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5강 벌써 5강입니다. 5주차인데요. 신약 인물 병전 저랑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제가 다룰 인물은 베다니의 자매라고 제목이 돼 있죠. 누굴 것 같으세요? 베다니에 사는 두 자매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예,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베다니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성들에 대해서 이번 주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비롯하여서 사복음서와 또 여러 군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남자들이죠.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또 수많은 제자들 남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 많이 사용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만치 않게 여성들의 역할도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는 여성들이 사람의 대접을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성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여성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여성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착한 행실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이야기도 좀 전해줘라 하는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남녀를 구분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 제가 다룰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다니의 두 자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특별한 관계였었어요. 왜 특별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 베다니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고 또 이들의 삶이 비추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 두 자매의 삶을 한번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어요. 마리아, 메리, 그죠?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화덕 보이세요? 화덕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가 있네요, 그죠? 그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내용인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씻기는 장면이 지금 두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에 마르다입니다. 언니 마르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마르다의 사진을 제가 떡을 빚고 있는 그 모습이네요, 그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자, 이름하고 걸맞게 표현되죠. 그의 삶이 마르다는 그 주인, 여주인, 아주 큰 집의 여주인처럼 사람들을 잘 초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 뜻하고 똑같아요.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볼까요? 일단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감람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2마일 거리 아주 가까운 곳이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그곳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인데요. 사실 그 마르다가 가장 큰 누님이었고 중간에가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3남매였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를 한번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특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시더니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복음서에 나타난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한 3차례 이상 방문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방문과 만남까지 포함하면 수시로 예수님께서 드나들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방문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잘 사는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초대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그 가정을 방문하셨고, 마르다는 그 손님 대접하는 걸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됐죠? 이 두 자매 이야기를. 자, 어떤 주제로 많이 사용됐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라 뭐가 먼저인가? 예수님 앞에서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 뭐가 나중인가? 약간 이런 접근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다름, 또 서로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그 자매로서 조화를 아주 잘 이루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사역과 가정에서 드러내야 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자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이후에 다룰 주제를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매가 보여준 믿음, 소망, 사랑. 자, 자매가 보여준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덕목인데요. 이 자매들이 아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믿음을 잘 보여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제가 부제를 붙여봤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설교에 등장할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무엇과 연관되는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연관된다. 이런 모습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참 많이 방문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시로 방문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수시로 방문하시고 자주자주 가셨던 그 큰 복,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었던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단순히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복으로만 삼았다면 예수님이 그들 가정을 방문한 이유를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왜 방문하셨는지, 그리고 그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날까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이 확증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 앞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그들 앞에 펼쳐질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면 그들 앞에 펼쳐질 일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그저 슬픔, 그저 아쉬움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믿음 없이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힘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를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요, 등장하던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분주해서 대접하느라고 일이 바빴을 때, 여러분, 마르다의 분주함이 우리에게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마르다의 분주함이 더 익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나요? 아니죠.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 계속 나가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어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할 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분주할 때가 있었지만, 그 마르다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듣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땅에서 부족하고 결핍되고 어려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핵심에는 주의 말씀으로부터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거기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예수님께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가?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그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든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바로 밑에 나오는 그 구절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마리아가 마르다가 각각 따로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소망하고 의지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셔서 죽게 된 그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약속하실 때,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하실 때 그냥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말씀 아니고 내가 고칠 거야, 내가 혹시 죽더라도 살아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 자매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너가 구하는 거 그거 내가 줄 거야. 너 그거 기도해. 내가 그거 줄 거야. 내가 그 일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돌려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걸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거기에 딱 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좀 돌려서 말하는 것 같고 좀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뭐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누가 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누가 냅니까?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라도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결론 낼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결론 내지요? 예수님이 결론을 냈어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지금 내 앞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를 결정짓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결정짓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짓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결정짓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차가 없습니다. 완벽하세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 실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오차가 없고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죽음을 비롯한 모든 원수를 이기는 승리와 능력과 그 힘이 주님께 있다.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있습니까? 어떤 가족에게는 지금 너무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얼마 살 날을 남지 않은 가족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말 같지만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지 않으면,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때도 예수님이 소망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 주님을 소망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는데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모든 상황,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시고 이 땅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이 땅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겠다, 삼지 않겠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매들이 세 번째 보여준 것, 사랑,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주인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사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이 가정에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늘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쁜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서 잔치를 여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 마르다는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늘 대접하고 헌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손 대접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때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르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고 대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 일이 이 가정에서 이 잔칫날 일어나게 돼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일주일 전에 이 가정에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죠? 자,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배웠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실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요.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마리아가 여러분 이 일을 짧은 시간에 급조해서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잔치에 왔는데 마침 잘 됐다? 내가 이거라도 해서 예수님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했을까요? 아니에요. 준비된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또 미리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희생한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자, 노동자의 1년의 월급에 봉급에 맞먹는 1년의 모든 수고한 돈을 다 모아도 이 향유를 살까 말까 한 그 엄청난 값어치를 대가 지불합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비용을 계산한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그것이 자기의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향유를 죽은 오빠에게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 깊은 그 애정을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표현한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조금 모습은 틀립니다. 마르다는 수고와 헌신과 대접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향유를 부음으로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자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지적을 하죠. 왜 그거를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나을 뻔했다 이야기하지요. 지금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될까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여 마음이 간절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무엇일까요?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제목을 좀 보면요.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아름다운 이유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왜 아름다운가?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옥합 사건은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사랑해서 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장 우선하는 의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께 집중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들었던 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죽은 오빠 나사로가 부활하는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고귀한 예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의 고귀한 본성과 인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더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거죠. 집안에서 잔치가 지금 막 무르익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을까요? 오로지 주님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 오롯한 사랑을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의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집중 말하는 거예요. 자, 예배 안에서도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중력 있는, 예수님께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다 쏟아본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 태도와 그 마음과 그 자세,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만 행위가 비롯되는 집중력, 예수님께 대한 집중력,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나의 모든 일과 연결시키는 그런 집중력을 지금 마리아는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아름다운 이유는 상당한 희생이 있었다. 아까 제가 좀 잠깐 나눴는데요. 이 행동에는 상당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대가 지불에 계산적인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으시고 누려도 괜찮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드렸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액수가 많지 않지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희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까?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뭣도 모르고 그냥 남는 게 시간이고 내가 뭐 뭐든지 해서라도 예수님께 희생하고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정이 생기고 또
분주해지고 또 바빠지고 내가 또 재정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주님께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중에 제가 참 부르기 부담스러워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이 찬양 이 찬송가 부르기 쉽습니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 찬양처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쉬울까요? 희생하는 게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희생, 대가 지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희생해서 대가지불할 수 있을까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아름다웠던 이유, 철저하게 준비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된 행동이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급조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잘 준비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지적할 때, 마리아가 지금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막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향유 옥합은 다 깨뜨려서 다 부었거든요. 더 이상 간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조금 영어로 보고 여러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문헌을. 그런데 의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를 뭐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장사될 날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여 간직하여 왔다. 자, 지금 이 말씀하고 조금 약간 틀리죠. 원래 의미는 이 일을 위하여 미리 간직해 왔다, 준비해 왔다. 예수님께서 알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미리 준비했다는 것, 마리아가 이것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죽어야 하고 또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희생하실 것이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내가 그분께 특별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홈레스 사역을 제가 하게 됐었는데 홈레스 사역을 나가면 꼭 집사님들 같이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 미용을 하시는 집사님 중에서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에게 나이도 좀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미용으로 섬기게 되셨냐? 미용을 어떻게 배우셨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미용 기술을 배웠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미용 기술을 업으로 삼는 분이고 직업으로 삼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직업이 있으시고 시간을 내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든 쓸 일이 있겠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배운 걸 가지고 홈리스 사역에 오셔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처럼
준비될 때 예수님께서는 쓰실 타이밍과 그 기회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탐구 왜 시간을 내어서 듣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세요? 왜 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걸 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또 더 깨우치기 위해서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깨우치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 놓으면 분명히 쓸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에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이 사건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한마디 말 없이 위대한 행동을 하였다. 자,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이 위대한 행동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이 행동을 할 때도 그리고 하고 난 후에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마리아가 이 일을 준비할 때 마르다 언니 된 마르다에게 언니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선전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동안에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난 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도 많았다. 자, 마리아는 많은 생각을 하였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옳지 않고 마리아는 옳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스타일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참 말을 잘하고 많이 하고 또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며 이 일을 행한 마리아를 기억하라.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일도 말하러 기억하고 말해라. 기억된다는 거죠. 칭찬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일이 잘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섬기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재밌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말을 많이 합니다. 드러냅니다. 그죠? 나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잘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주님의 몸에 흘러서 주님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는 그 향유를 부은 자지만 향기는 누구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무익한 자의 또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침묵하는 사랑과 섬김의 행위들은 예수님의 귀에 아름다운 노래와 같을 것이다. 침묵하는 섬김의 행위들은 사랑의 섬김의 행위들은 예수님의 귀에 아름다운 노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막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 막 찬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말도 적게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먼저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리아의 옷값이 아름다웠던 이유, 예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였다. 예수님의 위대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사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나요? 반응이 펄쩍펄쩍 됐죠. 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막 난리가 났죠. 예수님 죽으실 수 없다고 제자들이 막 그랬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에 대해서 듣는데 짧은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동참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희생이,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 설교자들, 저를 포함해서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교 잘 안 해요. 왜요?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관계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향유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동참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다.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죽겠다라는 결심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잘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기로 결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다룰 것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이 위대한 가족으로의 모델이 되었다. 자,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두 자매는 가족으로서 가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가족 단위로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출애굽의 가장 핵심 인물들 모세, 아론, 미리암 3남매였었어요. 그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에 사용받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 제가 다뤘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형제. 초대교회 초석이었던 바나바와 마리아, 남매 사이였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이였습니까? 부부였었어요. 자,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헌신된 가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가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가정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그걸 참 잘 보여줬어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붙드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정말 자기의 삶에 가장 이만한 기쁜 일이 있을까 하며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소유한 사람인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지금 맨 마지막쯤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을 완성하는 바로 앞 단계가 뭐예요? 형제 우애랍니다. 형제 우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랍니다. 형제 우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잘 도와주고 섬기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 가서는 잘 못해요.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가까울수록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도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자, 아빠가 목사님인데 교회 가면 너무 친절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막 보면 반갑고 안아주고 막 기도해주고. 근데 집에 가면 아빠가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아빠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렵지는 않을까 참 제가 심히 걱정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배로 더 잘하리라. 왜? 그 가정에서부터 비전이 시작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바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 향유 옥합으로 헌신한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 다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위대한 가족으로서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렇죠? 이 두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평생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섬기기를 즐겨하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 앞에 집중하고 또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되 끝까지 희생하며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과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5강을 마쳤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6번째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헌신자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